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위에 더욱더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말씀 최고의 선물, 말씀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신앙의 동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였습니다. 실패의 밤을 베드로가 보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움으로 이 빈배가 만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내 가정에, 내 사업체에, 내 인생에 예수를 태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물질의 빈배에 주님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없는 빈배, 바로 이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없는 내 인생에 이 빈배와 같은 인생, 주님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잘한 점은 힘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서적으로 보면은 고기잡이 배에 타시고 고기를 잡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레마의 말씀을 주셨죠. 다시 말하자면은 큐티입니다. 그 말씀이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는 이 4절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4절의 자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분명히 레마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너무나도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결과는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 얻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과는 6절에 보니까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에서 없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졌잖아요. 할렐루야.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 앞에서 특별히 신앙에서는 핑계,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큰 장점이죠. 베드로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피곤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밤새도록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그 다음에는 아침에는 본래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물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데는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런 핑계를 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의 이런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 4장 38절 3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으니 베드로의 집 아닙니까?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9절에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랬거든요. 이런 믿음이 바로 장모의 열병이 치료되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는 오늘 5장 3절 하반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순종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러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배에 올라탔었는데 배를 이 강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좀 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5절에서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순종했잖아요. 2번이나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물을 깨끗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귀찮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깊은 곳이나 아침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이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축복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없지만은 인간의 한계이지 하나님은 없는 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부족할 때에 없을 때에 우리는 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길이 없습니다. 200만 명의 생명이 위태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없는 길을 바닷속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살려줬잖아요. 없는 길인데 오병이어도 보면은 아이의 도시락 한 개 앞에 장정만 5,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여인과 아이를 합하면은 보통 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이 도시락 한 개를 놔두고 오병이어 기적인데 바로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없는 떡과 고기를 있도록 해서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혼인잔치 집에도 주 메뉴가 포도주잖아요. 떨어져서 없어졌을 때에 그런데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도록 해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3통 곱하기 6개 그러면은 18통입니다. 통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항아리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18통 같으면은 정말 넉넉하게 해주셨습니다. 없는 데서 포도주가 없는 데서 극상품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째째하지가 않으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 하반절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에는 7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랍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2021년에 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만났던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한 만났던 그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사니,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거부를 내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다음에는 7절에 2배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도와주셔야 수고와 사업과 인생의 만족과 보람이 있는 거지, 우리 주님이 돕지 아니하는 그물은, 우리 주님이 돕지 아니하는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인생의 앞길은 여러분 빈 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잡고 사는 삶은 환경이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서 반드시 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내 실력, 기술로 수고해보고 끝내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6절 보면은 결과잖아요. 그렇게 하니 말씀대로 순종하니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내 재능과 기술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은혜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가 아니라 내 생각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말씀이 충격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모든 뼈가 떨리며 그랬었습니다. 모든 뼈가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벌써 10월달이잖아요. 많이 갔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답이 다 나옵니다. 결국 너의 수고로 살지 말고 말씀을 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말씀 앞에서 생기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을 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에요.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응답입니다. 그물이 채워집니다. 내 인생도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5절에서 없지만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세요. 이 자세 한 가지만 가져도 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문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보면은 말씀으로 쫓아냈었어요.
4장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는 열병도 쫓아냈을 때도 말씀으로 쫓아내 주셨습니다. 4장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고. 귀신이고 질병이고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본문에 와서는 4절 하반절에 말씀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상에 따라 귀신이나 병자는요 꾸짖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병자도. 그러나 그것도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 말씀 그대로 다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제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6절에 믿기 어려운 이 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얻은 것이 없는데 6절과 같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여러분, 사람의 재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여러분 노력으로 안 됩니다. 거물이 찢어질 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2배의 만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손은 큰 손이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크십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놔두면서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아수르 수도에 토해내 주도록 해주잖아요. 이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물고기를 마음대로 가게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그물에 모두 들어오도록 모아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신앙 자세를 가지면은 여러분 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하반절이 아닙니까? 먹지 마는 주저앉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은 여러분 인생이 되시고 사업이 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도 환자에게도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응답이 됩니다. 단 믿는 자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레마의 말씀으로 항거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지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된다 안 된다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말씀이 필요한 거지요. 말씀의 역할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누르고 된다는 마음 쪽으로 가도록 해 줍니다.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이 오늘 베드로다 그 말씀이세요. 없지만은 지금 사업이 어렵고 내 직장 생활이 어렵고 내 가정이 어렵고 내 건강이 어렵고 없지만은 그래 안 돼 힘들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은 없는 데서 끝내지 말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와 같이 말이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이 달랐잖아요. 없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말이 달랐습니다.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신앙이라 그 말씀이세요. 신앙의 사람은 말씀을 믿고 말이 달라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은요
형통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대전을 가야 되는데 속초로 가면은 안 되잖아요. 대전 가는 길로 가야 되듯이 축복과 형통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잡고 말씀 따라 살면은요, 기도하며 살면은 100%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여러분 평안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평안이 말뿐만 아니라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이세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부호 아닙니까? 그런데 폐광이 되어서 이분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더 팔아라고 하는 더 팔아 이란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 봤지요. 그런데 조금 더 팠을 때에 광맥으로 이어진 겁니다. 오늘 5절 6절에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다 그 말씀이세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더라 그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어리석게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지금도 도와주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은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생겨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씀으로 없는 것을 이기고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물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때에 이 말씀을 열심히 귀담아 들었죠. 이 설교를. 그 다음에는 말씀을 마치시고 개인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 아닙니까? 설교 아닙니까? 레마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았다 그 말씀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에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낙심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은 내 깨가 나오고 내 재능과 기술이 나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잔뼈가 굵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잔뼈가 어릴 때부터 고기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특별히 번지 점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어떤 분은요 자신의 삶을 번지 점퍼의 삶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높은 다리에서 두 다리에 줄을 매달고 뛰어내리잖아요. 강물에 코가 닿을 정도로 낙하를 합니다. 강바닥에 막 닿으려는 순간에 줄이 그를
여러분 그만큼 길이를 해놨으니까 구해주잖아요. 이 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찔하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은 주를 100% 믿고 있기 때문에 아찔하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밧줄보다 하나님은 더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저와 여러분 사십시다. 그러면은 내 삶에서 아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의지하고 사십시오. 말씀대로 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보면은 알잖아요. 이 아버지는요, 우상, 달신을 만들어서 팔며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의 집안에서 저주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도 나중에 사망하시고요. 그리고 75년 동안 복 없는 장소에서 복받지 못할 삶의 방식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큰 복을 주려고, 그리고 크게 쓰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모두 다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삭도, 그 다음에는 야곱도, 그 다음에는 요셉도, 그 12자녀들, 야곱의 12자녀들,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됐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떠나라고 하는 이 한 말씀 붙잡고 너무나도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 한 구절에 걸린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잡은 말씀이 한 말씀이었습니다. 딱 한 구절이잖아요. 4절 하반절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갔어. 그 다음에는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딱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바로 6절 7절이잖아요. 6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8절에 2배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 말씀을 갖지 못하도록 얼마나 말씀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마귀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말고, 특별히 주일 성수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 듣는데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오늘 이 6절을 가지고 고기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2배에 채우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도 해주시고 복되게도 해주시고 형통하게도 해주십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밀수품을 팔다 보니 경찰만 보면은 덜덜 떨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밀수품을 이제는 그만두었는데도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경찰만 멀리서 봐도 덜덜덜덜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로 세월을 보냈는데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4개월 동안 필사하니 깨끗하게 치료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2021년 말씀 붙잡고,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요. 없지만은 해서 심히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부를 내리듯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다 그 말씀이세요. 6절과 같은 7절과 같은 기적을 분명히 맛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배 아닙니까? 엎드려 경배입니다. 축복과 성공은요, 육신적으로 축복과 성공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어져야 됩니다. 너무 잘 되면은 잘 되니까 예배 안 나오고,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예배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잘 될수록 8절과 같이 엎드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요. 9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도, 사업도, 가정도, 우리 베델교회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래키는 그런 은혜가 계실 줄로 믿으십시다. 그러므로 말씀은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 집을 잘 지으려면 헌 집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6절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고 9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당당히 어려운 이때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언제나 복수를 같이 시험 주시고 언제나 푸른 조장으로 인도해 가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과 기도 제목과 건강 위에와 비계벌 사업체와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와 특별히 우리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도